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쓴 글입니다. 대략 한 학자들은 60세를 넘은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역에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첫 번째,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던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두 번째, 이제 노년에 늙어서 이제 곧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예감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은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시고 내가 모든 조상들처럼 떠돌다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고통과 죽음, 그러면서 사람이 제일 힘든 것이 외로움이거든요. 외로움 속에 고독 가운데 펼쳐져 있는 이른바 삼중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다윗이 쓴 글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한때 최고의 리더십으로 최고의 왕으로 군림했던 그였지만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시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 땅에 한평생 살다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문득문득 드는 생각은 장례식에 참여할 때마다 이 성도님이 또는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언젠가는 우리 부모님들도 돌아가시겠지, 제 자신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는 날이 올 것이며, 심지어 아직 어린 우리 자녀들도 언젠가는 하나님 품에 돌아가는 시간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고난과 죽음과 또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한번 체크해보고 점검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은 나의 소망은, 참된 소망은 주님께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니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소망을 품고 싶은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재물도 소망을 품고 싶고 명예도 가지고 싶고 여러 가지 업적도 남기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최고의 소망은 주께 소망을 뒀을 때 자기 인생의 전성기였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 적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자기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셨던 기억, 그것은 자기의 소망을 이 죽음과 같은 고난 속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뒀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와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야외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고백을 했던 것이죠.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헛된 것을 따라 살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다윗이 자기 인생의 연약함과 질병과 고통을 깨달았을 때 각 사람은 그림자 같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그림자는 히브리 말로 첼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헛된 과시, 환영, 착각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살지만 실제로는 환영을 보고 착각 속에서 그림자를 밟는 인생을 산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 많고 주의 생각도 많고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다고 너무나 많이 시편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을 때 진정한 승리가 있었고 죽음을 앞두고 내 소망을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제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전 국무총리를 지냈던 정흥원 안수 집사님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계십니다. 이분은 경상남도 하동 농촌마을에서 세상에 12남매 중 10째로 태어났습니다. 산에서 나무하고 논에서 농사 짓고 밭일 거둘면서 성장했습니다. 학교 다니지 말고 집에서 집안일 도우라라는 선친의 말을 설득해서 경남중학교에 간신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름 똑똑해서 진주사범학교를 나오고 나중에 선생님으로 교편을 6년을 잡습니다. 나중에 어렵게 성균관대학교 법대를 야간으로 졸업을 하죠. 그리고 선생님을 하면서 열심히 사법고시를 준비를 해서 기적처럼 사법고시를 패스합니다. 그리고 검사가 되어서 공직 생활을 시작하죠. 마침내 2013년에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된 안수 집사님,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2014년도에 무슨 일이 터졌습니까? 세월호 참사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정흥원 안수 집사님이 고백했던 내용이 간증집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참남했던 시간 속에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총리가 되고 나서부터 내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시키셨으니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건강도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늘 기도했습니다. 그때 내가 바라볼 곳이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 훗날 내 인생을 돌이켜봤을 때 내 소망이 엉뚱한 곳에 가 있었을 때는 믿음도 흔들리고 소망도 흔들리고 사랑하는 객체와 주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마땅히 바라봐야 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흔들림 가운데 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될까요? 요한일서 3장 3절은 사도 요한의 고백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소망을 주께 두면 하나님이 그 소망을 성취시켜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께 소망을 두면 내 영혼까지도 깨끗해지는, 즉 거룩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의 119편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 때문에 아버지께 나와 기도하는 분 계십니까? 이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고난이 지나면 참 하나님의 참된 소망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에게 두지 마십시오. 물질에게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조직의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임을 고백하시는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고 계십니까? 지금 무슨 말을 많이 하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한번 스스로를 점검할 때 다윗의 1절의 고백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즉 이 말은 내 혀로 범죄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노년의 병이 들었을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화가 이 목 앞까지 치밀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임종이라고 생각하는 이 죽음의 앞에서 자기 입술을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인생의 덧없음을 깨달으면서 그의 고백은 내 혀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만 응답을 안 받을 때도 있습니다. 아직 응답이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서 우리 앞에 실현되지 않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입술로 불평, 불만이 여기까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지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우리 입술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다윗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본의 아니게 입술로 범죄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을 했던 일도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자기 아들이 본인을 죽이려고 따라왔을 때도 하나님은 그 고비를 넘겨주셨고, 내가 정말로 죽을 고비를 몇천 번을 넘겼는데 여기서 구해주신 분은 하나님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골리앗을 감히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기억해 보니 하나님이 주신 게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없는 것, 못 가진 것보다도 현재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그때 그 순간은 조금 재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불평할 때 옆에서 맞장구 쳐주는 사람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맞장구 쳐주면 같이 불평하기 때문에 순간은 함께 뭔가 동조하는 것 같고 기쁜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 사람도 죄를 범하는 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입술로 범죄한 것이 무엇일까?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와, 우리 입에서 이 얘기하는 불평 불만이 마치 지옥불에서 나오는 거하고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혀는 우리의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이러한 지옥불과 같은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에도 힘이 있고 원망에도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나 틀려요. 누구에게 감사를 한번 하잖아요. 그럼 그 소문이 쫙 돌아가지고 감사했던 사람 귀에 쏙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내가 만약 나중에 잘 되면 이렇게 나에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잘해줘야지 라는 마음이 왜 안 되겠습니까? 거꾸로 어떤 사람에게 불평 불만을 했습니다. 나중에는요 귀로 샥 돌아가지고 그 사람 귀에 들어옵니다. 여러분은 만약 그런 경험을 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드는가요? 괘씸하다, 이렇게 잘해줬는데 나에게 원망 불판을 하다니 라는 마음이 왜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도 이럴지언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도 통촉하십니다. 우리의 고난, 슬픔, 어려움, 내가 정말로 이렇게 고난 가운데 허덕이는 것을 우리 주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입술을 지키려 노력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나를 찬양하는 너에게 내가 충만한 은혜를 주겠노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국기라든가 동전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다윗을 기리는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다윗을 꼽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입니다. 그는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을 때에 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그때 그는 신앙의 천재 그리고 이스라엘 최고의 선군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모든 일들이 꼬이고 어려울 때에 더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감사는 리모컨 컨트롤이다. 우리가 TV를 보다가 뭐 재미없는 게 나옵니다. 기독교 방송을 다시 돌려야지 하고 번호를 틱 누르면 보던 채널에서 뉴스를 보다가 기독교 채널로 샥 바뀌게 되죠. 그것처럼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리모컨이라는 거예요. 원망이 떠오르고 힘들고 눈물이 날 때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리모컨을 작동시켜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따라해 볼까요? 예수 십자가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의 리모컨 컨트롤을 누르면 수없이 많은 내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무드가 불평과 슬픔과 원망에서 갑자기 기쁨으로 전환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로 전환시킬 수 있는 우리 안의 영적 리모컨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오늘도 자나깨나 입조신 닫힌 입도 다시 보자. 우리 입술을 조심함으로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 인생을 점검할 때 다윗은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있는지 없는지 주목합니다. 즉 인간의 한계가 있거든요. 자기의 한계. 사실 다윗은 평생 살고 싶지만 인간의 한계가 있죠. 죽음 앞에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4절에 보니 야훼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내가 천국 갈 그날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수해 달라는 거예요. 대충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연약함을 깨달아 나도 이 땅에 와서 왕이었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최고의 선군이라 일컬음을 받지만 사실 나도 죽음 앞에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는요 더 놀랍습니다. 주께서 나의 내 생명이죠. 내 인생을 한 뼘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한 뼘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한 20cm래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어젯밤에 내 한 뼘이 몇 cm인가 조사했습니다. 열심히 최고로 늘려보니까 23cm 나오더라고요. 한 20cm, 23cm 남자들 평균 이 손 한 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 영원이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는요 한 뼘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뼘밖에 안 되는 내 인생.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든지 진실로 모두가 허사일 뿐입니다.
이거 잘못 들으면은 야, 이 모든 게 허사구나라고 굉장히 염세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 14절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와 같다고요? 안개 같다라는 거예요. 안개. 어차피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내 남은 인생을 계산하게 도와주시고 내 인생의 한계를 깨닫게 도와 주옵소서. 다시 말해서 다윗은 본인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실수를 하죠. 누구나 죄를 범합니다. 그렇지만 그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그를 외면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90편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인생이 짧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 굉장히 제한적인데 감사하며 기뻐하며 칭찬하며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시간도 사실은 얼마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나를 섭섭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상황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면, 그렇죠? 만약에 80년까지 살고 요즘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100세까지 산다 한들 앞으로 남은 50년, 30년, 7, 80년의 인생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인생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무지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피곤하고 일을 많이 하면 감기도 걸릴 수가 있고, 그렇죠, 몸살도 걸릴 수가 있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은 새 힘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심지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곳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인생을 점검하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나의 소망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돈을 버는 것입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참된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요. 우리의 소망도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은 영원히 잘 되기 때문에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최근에 여러분의 입술은 주변에 일하고 있는 분들, 주변에 만나고 있는 분들, 혹은 동료들, 친지들, 이웃들, 친척들에게 전화를 하시면서 무슨 말을 주로 하고 계시는지요?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네 스스로를 점검할 때 입술로 범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을 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적어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계신지요? 인간의 한계를 알고 죽음과 고난과 질병과 이 고독이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께 조용히 무릎 꿇어서 내 한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고 아버지께 기도할 때 한량없는 은혜의 강물이 샘솟듯 흘러넘칠 지어다.